안녕하세요. 11월 5일 목요일에 290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사후세계, 종말, 이러한 단어들을 들으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생각했을 때 썩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지금 나의 행복한 삶이 끝나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참 너무 슬프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죽음의 영역과 또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주제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문화마다 각각이 지닌 세계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나 미이라, 이것도 역시 죽음을 대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죠. 동양의 불교나 힌두교 문화에서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을 한다. 그래서 이 삶의 나의 행위가 어떠한 모습으로 환생하는지를 반영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또는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저승에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승사자 염라대왕, 최근에 크게 흥행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는 이러한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 그 죽음 자체가 가지는 끝이라고 하는 이미지, 모든 것이 끝난다 라는 관점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혹은 또 무신론자, 허무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 죽음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 환난과 박해를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사랑하는 나의 가족, 교회 형제 자매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이들 가운데 큰 슬픔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들을 향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대하지 말아라. 특히 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보이지 말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같은 슬픔이라도 그 종류가 세상 사람들과의 슬픔, 그들의 슬픔의 이유와는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슬픔은 소망 없음에서 오는 슬픔이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에 같이 동참하여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소망이 있음을 복음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죽은 자, 산 자 모두가 부활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끝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그리고 그때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사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며 그때 모두가 부활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라는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서로 위로하라. 분명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또 함께 울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슬픔 가운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과 낙심이 아닌 서로 위로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 남겨진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7장 2절을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늘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명함이 갈리는 그곳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그 진정한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소망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마음은 너무도 슬프고 아쉽고 함께 위로해주고 싶고 근데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함께 따뜻한 위로의 말 또 기도를 건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늘 기억하십시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도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올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만일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제가 전도하던 한 믿지 않는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럼 죽기 직전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맞지. 근데 너 언제 죽을지 혹시 알고 있니?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유한한 인생이죠. 매일 평안한 삶을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미리 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를 안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내기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날도 우리를 위해 감추어 두셨고 또 마지막 종말의 때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왜냐하면 우리는 밤, 즉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쾌락, 욕심에 빠져 스스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 행복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들을 향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 이들은 깨어있는 자들이라 표현하죠.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인 신앙 모습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요한계시록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문과 미혹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쁜 나의 삶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의 재림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여러 걱정거리들, 혹은 영적으로 나태해진 나의 모습, 또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도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도 잠시 한눈을 팔거나 영적 긴장을 늦추면 우리는 언제 잠들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고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 또 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때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모두 동일한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준비는 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난리와 소문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다시 오시사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도 붙잡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겨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주님의 영적인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